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서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12절까지고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여러분.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죠. 자,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게, 맹인이 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저희에게 무슨 일들이 생겼을 때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됐을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환경 탓일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듯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이 저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맹인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이 맹인은요. 눈 앞을 보지 못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눈으로는 보지만 사실 저희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고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요.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도 사실 맹인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일 일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1년 후의 일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 맹인과 같은 우리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지금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겠대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으신대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낼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7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7절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요 치료를 하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 실로암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실로암. 왜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보낼까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굳이 지금 이 실로암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로암의 의미가 무엇이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자,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성경적인 용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이것을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실까? 그것은요 다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사춘기를 지나 보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사춘기신가요? 예, 표정들은 지금도 사춘기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저희 하민이가 이제 틴에이저가 됐잖아요. 13살. 13살이 되면서 하민이가 이제 폰이 생겼어요. 폰이 생기니까 무엇을 하냐면 카카오톡을 하는데, 이 카카오톡에 그 메인 화면에 자기의 그 마음을 써놓는 그 글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 하민이가 뭐라고 썼는 줄 아십니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저희 아들이 제일 첫 번째 써놓은 그 카카오톡에 그 대문에 뭐라고 썼냐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 말은 무엇이에요? 사춘기라는 말이에요. 사춘기. 사춘기. 제가 드디어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아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웃고 있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분명히 몇 년 후에 저에게 찾아올 거예요. 제 아들이, 제 딸이 왜 이럴까요? 예. 오죽했으면 제가 이 10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10대들이 사실은 미친 사람의 뇌파와 똑같다 그러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10대의 뇌가 궁금하다는 책까지 샀어요. 이해해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사춘기라는 것은요 사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난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고 보니까요 사실은 이게 사춘기만의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의 사실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춘기뿐만이 아니라 청년이 되어서도 혹은 중년이 되어서도 혹은 노년이 되어서도 저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질문 하나,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존재의 문제가요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올까요? 우리가 바로 맹인과 같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사명을 이야기해요. 이 사춘기를 지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명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저의 이야기들을 할 때 저는 목사가 안 될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내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내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저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내가 이 신학교를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학교를 갈 것인가? 저는 그 안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기로 결정했어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목사가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작정하고 정말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기도라는 게 애매해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요. 명규야, 네가 목사가 되어라. 그러면 그거 붙잡고 아멘 하면 되고, 명규야 너 같은 놈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러면 아멘하고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의 이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새벽 예배 가운데 제 안에 들어왔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무엇이냐면
한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요 타국으로 떠나가게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세 명의 종을 부르죠. 그래서 한 명의 종에겐 5달란트를, 한 명의 종에겐 2달란트를, 한 명의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오죠. 주인이 돌아오면서 무엇을 하냐면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를 더 남기죠? 5달란트를 남겨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를 남기죠?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을 남기죠? 아무것도 더 남긴 게 없고 받은 그대로 1달란트만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가운데 제가 깨달았던 두 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숨기고 살지 않는가라는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제 안에 남는데 왜 이 말씀이 저에게 남았냐면 제가 사실 하나님을 좀 탓하고 있었거든요. 제 환경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려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그 다음 공부할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 제가 정말 기적의 점수로 학교를 다닌 2.0 아래로 1.65였거든요. 평점이. 그걸로 학교 다닌 전설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어이가 없죠. 예. 그랬던 제가요. 과연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누구나 다 주어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요. 그런데요. 차이는 무엇이에요? 지금 모든 것을 받았을 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 게 아니라 그걸 땅에다 숨겨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달란트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간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 부르신 이 달란트를 내가 이 땅에다 숨겨놓고 그냥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 마음에 남았던 성경 구절이요. 그 주인이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긴 그 종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게요 제 가슴에 확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건 무엇이에요? 지금 큰 일에 충성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에 충성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이룰 수 없는 일을 너가 해냈으니까 내가 널 칭찬할 게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너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것에 너가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남았어요. 저는 목사가 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뭐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하듯이 막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막 이끌어가고 교회들을 세워가고 막 이거 생각하니까 저는 답이 없더라고요.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능력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요 제 마음에 남은 게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사명은요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적은 일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진로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미래의 꿈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까? 자,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정말 그 꿈을 원하느냐?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 꿈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요. 한때 가수가 꿈이었던 친구가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가수가 하고 싶냐고. 그 다음 물어본 질문은 이거입니다. 그 가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고. 너가 지금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왜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을 섬기고 있느냐가요 그 다음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곳에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사명은요.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주어진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라는 말이죠. 제가 LA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오직 청년 사역만을 놓고 기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들어가면 한 부서가 아니라 꼭 다른 사역도 같이 겸해야 됐어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청년부만 하기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저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이냐면 멀티미디어였어요. 지금 LA 사랑을 위해서는 3D 직종이라고 하죠. 제일 어려운 사역, 모든 목사들이 기피하는 3대 사역이 무엇이냐면 멀티미디어, 주방, 그다음에 주차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들은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막내가 하는 거예요. 막내가 신참이. 그래서 거기에서 바닥을 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멀티미디어를 들어갔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어요? 저는 목사로 부르심 받았지 멀티미디어 부르심을 안 받았거든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기계를 그렇게 잘 알지도, 기계에 그렇게 친숙하지도 않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늘 영상을 편집하고 자막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요, 저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와, 이 멀티미디어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냐면 자막 하나 틀리면 왜 이렇게 사람이 예배 못 드리고 그 자막만 계속 보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장명규 목사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명구 목사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성도는 그것만 예배 끝날 때까지 보는 거예요. 명구 저거 빨리 안 봤구나. 명구 우리 목사님 멍구래 막 이러면서 생각들이 막 사로잡히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제가 그걸 알고 난 이후서부터요, 자막 하나 만드는 것이 저에게 마음가짐이 달라. 아, 내가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충성하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LA 사랑을 위해서 제가 그 처음 사역할 동안 6개월 동안요,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제가 계신지도, 제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왜요? 늘 어둠 속에 맨 뒤에 늘 기계 속에서만 있으니까요,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곳에서 그 작은 것을 충성하는 것을 배웠고, 그 작은 것을 충성하는 게 저는 예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작은 것 하나가 예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우리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나중에 잘 되면, 이 비즈니스가 풀리면, 내가 돈이 생기면, 내가 환경이 되면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근데 다시 질문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왜 복 주셔야 되는데요? 이 질문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왜 부자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당신을 병들지 않게 하고, 왜 어렵지 않게 하고, 왜 이 땅 가운데 잘 살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 보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잘 되게 하시면.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 하나를 어떻게 섬겨가느냐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요, 훗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잘 되면요, 지금도 안 하는데, 작은 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명은 큰 일에서 나오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 내 가정, 내 비즈니스, 내 직장,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좀 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사명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바로 지금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9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러라 하시면서 어떻게 고치시냐면,
지금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어서 이 사람 눈에 발라주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치료법이요.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왜 침을 뱉으시고 왜 진흙을 만드시고. 그래서 학자들이 찾다 보니까요, 고대에는요 어떤 치료가 있었냐면, 이 침도, 우리 입에 머물고 있는 이 침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아무리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른다고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시력 안 좋은 분 계세요? 제가 침 뱉어 드릴게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 혹시 2주 전에 제가 무슨 말씀 전했는지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이래서 제가 했던 설교 또 하고 그래도 괜찮은 거죠. 2주 전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땅에 무엇을 썼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것을 알면 이단이에요. 자꾸 그거 안다고 예수님이 땅에 이거 쓰셨습니다, 이렇게 확답을 하는 사람은요 이단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 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쓰고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 그랬죠. 상징적이라 그랬죠. 똑같이 여기에서도요, 지금 왜 침을 뱉어서 왜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셨을까? 이거는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뭘 나타내시려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계실까? 자, 말씀 좀 더 깊게 이해해 보시려면요, 요한복음 9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4절 15절에 이렇게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니, 다른 날도 있으셨을 텐데 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치셨을까요? 안식일에 고칠 때마다 자꾸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정한 안식하는 날인데 당신은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뭐 하시고요? 1일서부터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이 안식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이신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어쩌면 창조와 맞물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장 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땅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창조되어져요. 그런데 이 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걸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세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지으시죠? 흙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세요. 손수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불어넣으세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를 아주 자세하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제가 이것과 연결을 하고 있냐면, 보세요. 자, 우리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이 맹인을 고치는 날이 언제냐면 초막절 다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7장 2절과요 우리 37절 39절 보시면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 초막절에, 자 37절 38절 39절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여기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큰 소리를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내게 마셔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것을 부어줄 텐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연결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지금 이 흙으로
지금 빚으셔서 우리의 눈에 바르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주시려고 하시냐면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말씀들을 보시면 자 우리 요한복음에 우리 7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 실로암으로 보내시잖아요. 이 실로암 못이 어떤 못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설교 잘 기억하세요. 초막절이 되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부어요. 그렇죠? 그리고 관제를 한다 그랬어요. 제단에다 물을 뿌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냐면 저 물이 너희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너희들을 새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본어겐이잖아요. 중생. 너희들의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지금 이 초막절의 그 행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앞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신 것 같이 흙으로 다시 바르시고 저 실로암 못에 보내셔서 무엇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떠져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뜬다라는 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한다라는 거, 즉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이 땅을 지내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없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사명, 그 소명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사춘기와 같은 질문이지만 우리의 평생에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미를 두면 그 사람의 삶은 의미가 있고요. 그 사람의 삶에 재미를 두면 그 사람의 삶은 재미가 있고요. 그 사람의 삶에 돈이 목적이 되어지면 돈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는 그 사명들을 찾아가는, 그리고 그 사명들을 만들어가는, 저는 그 삶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사명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삶을 반드시 드러내고 나타내실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 사명들을 땅에 숨긴 채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그 사명을 찾아내셔서 작은 것서부터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